성도님들 혹시 그 배의 닷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고향이 진해라서 6살 때 서울로 올라오긴 했는데 거기 이제 해군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함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닷은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창무 형제도 거기서 해군 근무하셨죠. 그래서 배 닷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네, 뭐 끌어올려 보기도 했을 테고 그 누구보다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 닷이 참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긴 것뿐만 아니라 이 모양도 다양하고 무게도 이게 그 레인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큰 군함 같은 데 사용하는 닷은 뭐 30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체인까지 합치면 뭐 수백 톤에 이른다고 하는데 잘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무게죠. 그리고 내리는 것도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뭐 방법이 다양하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이제 목적은 분명히 하나죠. 이 폭풍우 속에서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일정한 곳에 정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닷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참 견고한 닷과 같습니다. 견고하다, 한자로는 굳셀견, 단단할 고를 써서 굳고 단단하다, 또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체뿐만 아니라 사람의 관계나 믿음 등 여러 대상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죠. 믿음이 견고하다, 관계가 견고하다, 그런 의미겠죠. 실제 이 원어적으로도 찾아보니까 이 견고하다에는 그 걷다, 걸어가다 라는 의미를 지닌 그 동사 발레오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밟고 지나가기에 안전하다, 튼튼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문화계에서도 닻을 내렸다 이러면 이제 흥행했다, 성공했다,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닷이 오래전부터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희망을 상징하는 그런 표식이었다고 합니다. 비문이나 동전에서도 그 닷의 모양을 종종 발견한다고 하죠. 실제 초기 기독교 문화에서도 그 역사 속에서도 신앙을 나타낼 때 물고기, 비둘기 그리고 이 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큰 풍랑과 같은 그런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마침내 주어질 그 평강을 상징하는 표식이겠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가진 이러한 닭과 같은 견고한 소망은 그저 사람들이 막연하게 바라는 잘 될 거야 이런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또한 불분명한데 그저 던져주는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후 문맥을 보면 6장 17절에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맹세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고 이 17절에 기록하고 있죠. 맹세, 보증인 왜 필요할까요?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지난 금요일 PA데이였습니다. 이제 자녀분들 다 커서 잊으셨을 수도 있는데 PA데이 학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를 이제 가끔 다른 학교에 맡깁니다. 저도 이제 하준이를 다른 학교에 맡기고 이제 아이를 찾으러 갈 때 이제 아이들을 요구하죠. 그 진짜 아빠인지 모르니까 아이들이 안 갖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보조 교사가 있었어요. 하준이 학교에 서플라이 티처라 그러죠.
그래서 저 여자가 나를 안다. She knows m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 보증인이 되는 거죠. 다른 그 담당자는 아무도 못 믿지만, 나도 못 믿지만, 그를 믿고, 그가 보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빠라는 걸 믿고 하준이를 보내준 것이죠. 그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맹세,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의 맹세, 사람들의 보증도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은 들을 만한 가치도 없이 그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맹세하고 또 보증을 서지만 본인이 의도적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그 맹세가 깨질 수도 있고 보증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받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맹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맹세라는 단어도 이 주석을 참고하다 보면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는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다윗이 비록 연약하고 약할지라도 또 아브라함도 완벽하게 믿음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이름을 걸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만큼 관대하고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만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다윗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가정을 들여다봐도 그렇죠. 그런 불완전한 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약속하고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믿음의 충분한 근거로 보면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구약의 언어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 그려지는 않는데 그 견고한 닷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게 분명하게 우리보다 훨씬 뚜렷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요즘도 주이시 커뮤니티에서 염 키퍼라고 하죠. 그날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전 그 민족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생명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가 죄로 인해서 못 나오면 안 되니까 발에 끈을 묶지 않습니까? 그 죽으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다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의인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견고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희가 다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어린 아이의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계속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7장 이후에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잠시 설명합니다. 창세기에도 나오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불현듯 이 신비스러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10의 1을 바칩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7장 시작하는 부분에 2절,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의의 왕, 평강의 왕, 살렘의 왕이라는 거죠. 육신의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신비스러운 인물이죠.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멜기세덱과 대제사장을 비교하냐면 대제사장은 결국 인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까? 450년 후에 나온 레위 지파, 레위 계열에서 나온 사람이지만 언젠간 죽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바뀝니다. 불완전하죠.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 영원합니다. 바뀌지 않고 끝이 없죠. 그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확실하고 변하지 않고 단번에 자신을 드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휘장 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받아보는 그때 당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의 성도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성도들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죠. 실제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12지파를 기억하는 이 흉패가 12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양 어깨에 이 군대 견장과 같은 그런 돌, 오닉스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 인류를 대표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약속하신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볼 당시 참 힘든 일들이 많았죠. 초대교회 박해도 많았습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가 경고이면서 또 격려입니다. 2장 1절에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닷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도 또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어떤 대지 위에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순항하기도 하고 표류하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서 고군분투하는 이 바다 위의 항해 같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항해 가운데 배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역시 우리의 삶이 어려움 없이 순탄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죠. 폭풍이 전혀 없을 거라고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닷, 완전한 소망, 견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은혜이고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놀랍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보면 쭉 나오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다리면, 만약 인내하면 어떤 시점에서 그냥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인내와 선행입니다. 6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 사람이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소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나 주목해 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역시 유혹을 받았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마침내는 아들을 바치려고까지 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일 때입니다. 조카 롯과 이제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카 롯은 이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였을 수도 있죠. 그저 땅의 비옥함만을 보고 택한 그런 자업자득, 인과응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조카 롯이 그 선택한 대가를 치르는 그러한 것으로 인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기르고 훈련시켰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그냥 단순한 전쟁도 아니라 9개 부족이 얽힌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괜히 휘말렸다가 자기가 이룬 모든 것들 다 엉망이 되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단순히 다른 이들의 고통을 보고 있지 않죠. 아무리 친척이라도 선뜻 그 전쟁에 나설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든 구하러 갑니다. 단까지 갔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가 당시 살던 헤브론에서 단 300km입니다. 하루에 20km씩 가도 보름이 걸렸을 텐데 가다가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가서 성경에는 14장에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습격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출했다. 롯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당시 소돔에 살던 그 사람들도 구출합니다. 그래서 소돔 왕에게 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찌 보면 소돔 왕과는 대조적이죠. 자신의 백성들이 잡혀간 정작 소돔 왕은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은 목숨을 무릅쓰고 가서 모두 구출해 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그런 순종, 용기, 어떤 선한 행위가 그 은혜가 자신의 친척이나 민족뿐 아니라 다른 열방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돌아보는 그 선행, 자신이 받은 복을 모두 걸고서라도 사로잡힌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 아브라함의 선행을 보게 되죠. 그는 약속하신 것을 25년 동안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 특별히 그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주신 복,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인내, 그 선행,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인내와 선행입니다. 삶의 힘겨울 때에도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우리 계속해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 그 열심, 그 인내를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그 속에 담긴 많은 약속들을 붙들고 우리 좀 더 인내하십시다. 흔들리는 우리 상황과 어떤 감정에 따르지 않고 견고한 닭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 다시 힘차게 내디드십시다.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그 후로도 영원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